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후세가 압살롬의 전략을 다윗에게 전하고 속히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좌절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입니다. 후세는 이 사실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내놓은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자기가 내놓은 생각도 말해주었습니다. 후세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십시오. 오늘 밤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묵지 말고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강을 건너시면 다윗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은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남들이 보게 될까봐 겁이 나서 성의 한적한 곳인 엔로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을 다시 다윗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급히 달려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숨었습니다. 그 집의 뜰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집 주인의 아내가 덮을 것을 가져다 우물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여자의 집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에 있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시내를 건너가고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의 종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을 수 없었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돌아간 후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왕을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날이 셀 무렵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집안일과 재산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죽자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압살롬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마엘 사람인 이드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사의 어머니는 나하스의 딸이자 요압의 어머니인 스르야의 동생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라빠라는 암몬 사람들의 성에서 왔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로데발에서 왔고 바르실레는 길르앗 땅 로글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도 가지고 와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후세, 제사장, 다윗의 긴급 연락망이 생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후세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려다 발각되자 급히 바후림의 어떤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울의 집안인 시므이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으로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급히 우물에 숨었는데 옛날 우물은 입구가 땅 위에 솟아있지 않아서 우물 윗구 위를 천으로 덮으면 거기에 우물이 있는지 외부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고 고향에서 스스로 죽고 맙니다. 후세와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다윗 일행은 극적으로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천사를 만난 곳이자 지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에 용이한 곳입니다. 소비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암몽왕 나하스의 아들이고 마길은 무비보셋의 돌보던 사람이고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의 부자로 아마도 다윗이 이전에 길르앗 지방에서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가져와 다윗과 배고픈 백성에게 제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옳은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호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비록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 뜻은 광야에서 노숙 중인 다윗과 함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압살롬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된 환경에 길들지 않고 다윗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길이라면 생명 같은 믿음의 친구와 동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후림의 한 민가로 들어간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지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용기가 여리고 점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듯이 다윗을 선택한 이 무명의 여인이 위협을 무릅쓰고 결단함으로써 압살롬의 왕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대적을 허무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적인 관계나 성별, 지역, 정치적 성향 등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동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변절자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모략이 위장 반역자 후세의 충성과 한 무명 여인의 용기에 의해 무너졌고 하나님과 결을만 했던 그의 권위는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일행 전부가 요단을 건넌 것을 본 후에야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후세의 더 좋은 계획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후세를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살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의 돕는 손길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